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담아 두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네, 새벽송 예배부터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바라보는 날이 이제 연말 12월 31일이 그 다음에 떡 나타나더라고요. 26일이 보여야 되는데 31일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한 해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 새해 가운데 하나님 주실 약속과 기대와 소망 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이제 종종 하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저희 학교 다닐 때 총장님께서 그 구약 가르치던 총장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액센트를 잘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할렐루야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저희는 항상 늘 할에 이제 강조가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외칠 때마다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상황들을 탁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는데 그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졌고 어떻게 쓰임 받았나?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창조의 목적들, 그 찬양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 받으셨나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엉뚱한 길로 빠져들기도 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지레짐작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들로 빠져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늘 자동생성기처럼 감사와 은혜와 찬양의 고백들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먼저 쏟아내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찬양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올려드리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내었다, 내가 이 모든 시험과 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를 찬양하게 되겠죠. 야, 역시 나는 훌륭해.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 역시 나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의 대상을 나로 삼거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또는 물질 이런 것에 의탁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끊어지고 믿음의 고백은 메마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아도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로 찬양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또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정직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감격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할렐루야의 고백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다, 또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는, 경험한, 증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직한 분, 신실한 분이라고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또 자비와 은혜로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공의와 정직을 더해 가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내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제 기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린다는 말은 찾다, 탐구하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깊게 질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내가 경험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속성과 성품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묵상하면서 따라간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의 사건들을 잘 붙들고 마음에 새겨서 삶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들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런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인생 그래프 같은 것들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찍혀진 어떤 인생의 포인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선택을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손길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포인트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과거의 선택과 과거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거나 또는 물러서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다면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돌아보면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거나 새롭게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가시렵니까? 이전에 어떤 아직 놓지 못한 그런 순간들, 포기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안 살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안 왔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도 후회되거나 포기되거나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온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뷰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 우리 앞을 볼 수 없고 뒤를 돌아보겠지만 이렇게 조망해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내가 이 높고 뾰족한 산과 바다를 어떻게 건너왔지? 내가 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의 길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뻔한 그 위기의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3절을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어미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자비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가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내팽겨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특별히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정말 기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되고 참 곤고한 시간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양식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어떤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웃으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아직 결정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계속해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결정은 돼 있어. 네가 알아서 와. 알아서 와야 돼. 이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여 죽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굶어 죽게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그냥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친히 손을 내미시고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또 나누어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땅, 그러니까 터전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내 수준에서 보면은 그게 될까? 이게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선물 가게 데려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아이들은 얘들아 오늘 네가 고르고 싶은 거 선물 생일이니까 마음껏 골라. 너가 고른 거 다 사줄게. 이렇게 호기롭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부모님의 능력은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말 해줄 수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서 뭔가 바로 위에 있는 선반도 잘 보지 못하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 안에서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면 여기도 있네. 이런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꿈꾸게 하셔서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또 한 번의 결론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을 읽고 있는 것 같죠. 잠언 1장 7절에서도 또 9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자성어로 여경지근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잘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 사는데 큰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고 나를 통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찬송,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훌륭한 지각, 즉 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연히, 어쩌다가, 운 좋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이고 인생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유와 원리와 그분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고 그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운 좋게 다음엔 또 될까? 막 걱정이 또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또 즐겁게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볼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획하고 또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으며 걸어가는 길은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념하는 이유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즐거운 날, 축제를 보내고 기분 내는 날이 될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선포된 날이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낼지언정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목적지에 이르는 빼놓을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거장이고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그날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석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한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